한스킹의 책 강독 12번째 시간입니다. 32쪽이에요. 어디에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던 한스킹이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또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앞 시간에 마지막에 읽은 대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12번째 시작하는 이 단락에서는 영적 체험이 나오네요. 결국 그는 어떤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실성에 이르는 답을 얻은 거예요. 유레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당시 교황 청립, 교황청이 세운 독일 대학에는 이 독일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교황청에 세워진 어, 독일어를 쓰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독일어를 쓰는 학생을 위한 신학교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그냥 거기는 라틴어가 공용어잖아요. 그러면 교황청까지 와서 신학을 공부할 학생이라면 당연히 라틴어를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라틴, 라틴어 말이에요. 다른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그 고어를 그 중요한 그 학과 혹은 전문 분야 학생들에게 필수로 시킵니다. 그게 국가고시를 쳐야 돼요. 에, 의학부 의사가 되는 학생들,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 또 신학생, 또 법학, 이거를 할 사람들은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쳐야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라틴어는 거의 필수랍니다.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물론 거기 대학 들어갈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독일로 말하지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인문계라고 해요. 그 부르는 것 자체가 라틴어를 배우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교황 청립 독일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독일 학생들만을 위한 신학교가 그 교황청에 있었단 말인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지나가겠습니다. 이 대학에는 엄격히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종교적 스승, 즉 영적 지도 신부가 한 사람씩 있었다. 정말 타이트하게 아, 신학생들을 키우는군요. 신학생 한 사람당 영적 지도 교수가 한 명씩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나는 거기서 비범한 한 남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인생 경험 풍부하고 곳곳을 여행했으며 철저한 철학, 신학 교육을 받았고 헤겔의 영향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헤겔, 그런 개신교 신학에서도 중요한 철학자예요. 헤겔 있는 각인되어 있는
예수회원, 제수잇 수도에 속한 신부죠. 위렐름 클라인이 그분이었는데 이름 보니까 독일 사람 같아요. 위렐름 클라인인데 1998년에 마침내 102세로 세상을 떠났다. 장수하셨네요. 그분을 젊어서 만난 거 아닙니까? 한스킹이. 이성과 기시에 관한 이성과 기시. 앞에서 얘기할 때는 이성과 뭐, 믿음 이렇게도 얘기했죠. 근데 저게 어떤 뜻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이성은 우리의 어,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적 능력에 따라서 어떤 걸 판단하는 속성이고요. 이성은. 계시는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로부터 주어지는 어, 깨달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뭐 소설가나 시인들도 갑자기 어떤 뭐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술가들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머리를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성과 계시에 관한 그레고리안 음, 교황 이름이겠죠. 그레고리안 그 교황 시절에 상당히 교황청이 품위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몰라요. 그레고리안 찬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레고리안 명제들은 물처럼 투명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저 물일 뿐이라는 게 그분 특유의 재담 중 하나였다. 이 영성의 사람, 이 영성의 사람을 나는 북유럽에서 돌아온 후 찾아갔다. 북유럽 어디를 간 걸까요? 음, 네,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대답은 받았으나 내가 의뢰 예상했던 그런 대답에 뭐 계시와 이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지긋지긋해. 맨날 이성은 세상 학문이고 우리는 계시받아서 믿음으로 그 초자연적 하나님의 세계를 뚫고 나가야 돼. 이런 얘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 논거를 제시하며 그 대답을 공격하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사람은 믿어야만 해? 믿음으로 그게 다 돼? 믿음의 장땡이야? 뭐 이러지. 믿음? 믿음? 하지만 그건 어차피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믿어야 될 그 대상을 알고 싶다고요. 그렇게 이제 한스킹이 자기 맨투맨 지도 신부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호련히 어떤 깨달음이 번개불처럼 지나갔다. 몇 줄 쳐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호련히, 호련히 어떤 깨달음이 번개불처럼 지나갔다.
무슨 계시라고 말하는 건 내키지 않고 일종의 영적 체험이라고 해두자. 아무튼 이 직관적 깨달음은 아직 논리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맛을 본 거예요. 네, 직관적 깨달음은 상대방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 영적 스승에게서 잘 들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관념적 노력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혹시 밖에서 저 위로부터 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빛 같은 거를 불빛을 느낀 거예요. 믿음? 이 근본 문제에서 관건은 전통적 가톨릭적 의미의 믿음, 즉 대부분 교의 형태로 꼴 갖춘 초자연적 신앙 진리들을 지성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준 그 모범 대답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그게 믿음은 아니다. 그 믿음과 이성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 놓은 그 경계선, 그 담이 이제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적 의미에서의 믿음, 요 칼바르트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말입니다. 네, 그것의 어떤 차원을 깨달은 거죠. 개신교적 의미에서의 믿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일도 물론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것들과 나의 개인적인 통찰의 필경 관련이 있겠지만, 연관은 되긴 하겠지만, 나의 통찰은 단순하고 더 기초적이고 더 근본적이다. 단순하고 더 기초적이고 더 근본적이다. 그, 믿음으로 뭐 내가 의로우신다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한 어떤 대답을 얻은 거예요. 인간 실존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토대 확립에서 관건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온갖 성경 독서에 앞서 지게 되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다. 나는 확고한 입장을 획득할 수 있을까? 확고한 입장, 확실성.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고유한 자아를 그 모든 어두운 면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간에게 다 어두운 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자기, 모순, 이율 배반, 위선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 자기, 자아를, 이게 삶이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악에도 열려있는 나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승인할 수 있을까? 악에도 열려있다는 건 모든 인간은
약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다만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와서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어,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 음, 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 네. 악에도 열려있는 나 자신의 자유. 어떻게 해요? 온갖 무의미를 무릅쓰고 내 삶의 어떤 의미를 긍정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죽어서 재가 돼버리고 마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무지하게 짧은데, 그렇게 허무한데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냐? 그 삶을, 찰나와 같은 이 삶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나? 그걸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인간의 실로 의심스럽고 모순적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 모순과 카오스, 그,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삶 자체를 긍정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아마 모범적인 신학생들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 만 생각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라고 하고요. 내가 교회에 더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소명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실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죠. 더 어학도 연습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학점도 잘 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자기가 맡은 부서를 잘 관리하고 또 부흥시키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스킹은 이런 질문을 계속 붙들고서 확실히 삶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실하게 내가 이 모순된 세계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나 개인의 모순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질문일까요? 그때 대답이 나옵니다. 호련히 나에게 명료해진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이 삶의 문제에서는 근본적인 모험이 신뢰라는 모험이 나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래, 이게 그리스도교 어, 정통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어, 실제예요. 모험인 거예요. 근본적인 모험, 신뢰라는 모험. 그 신앙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의 자기 어떤 삶의 방식과 그 방향에 자기의 삶 전체를 던져 넣는 거죠. 근데 그 모험이에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으면 확실한 게 아니네. 한스킹이 그렇게 확실성을 자꾸 해주려고 했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그, 그 확실성을 다른 소리가 자꾸만 나오죠. 제가 그 스피커 소리를 조정을 못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카톡 오는 소리가 나네요.
나중에 제가 할 때는 그 소리 나는 걸 좀 정리하고 녹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스킹이 저 젊은 나이에 어떤 번개불처럼 자기 의 영혼을 스치고 지나간 그 깨달음이 어, 모험, 결국은 모험이다. 신뢰라는 모험, 신뢰는 믿음이죠. 근본적인 모험이 요구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앞에서 확실성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또 결국은 똑같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 버린, 전통적인 신앙으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 이 문제 의식과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이성적인 모든 노력들을 다 아, 이제 뚫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신뢰라는 모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험인 거예요. 이게 좀 하고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책 마지막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8살 넘은 나이에도 자기의 지난 인생 전체가 모험이었고 지금도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그분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모험이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느닷 없는 도발이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긍정을 감행하라. 긍정을 감행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허무주의나 냉소주의의 옷을 걸친 바닥모를 불신 대신 이 삶, 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앞에서부터 나왔던 단어예요. 삶에 대한 신뢰예요. 페어트라우엔, 독일어예요. 페어트라우엔, 좀 레벤, 삶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의심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뢰로 자기를 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허무주의나 냉소주의에 옷을 걸친 바닥모를 불신 대신 이 삶, 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가면하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영성가가 되는 거고 시인이 된 거고 예술가가 된 거죠. 신비주의자가 된 거죠. 구도자가 된 겁니다. 삶에, 삶에 대한 불신 대신 삶에 대한 신뢰를 감행하라. 너 자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확실한 현실 전반에 대한 원칙적 신뢰. 예, 요게 뭐 요게 딱 들어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근본적인 신뢰로 삽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에 대한 신뢰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나는 여러 해 후에 이런 소신이 당시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한마르셀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국제 평화를 위한 임무 수행 중 홍고 국경에서 사망하기 넉 달 전인 1961년 성령 강림절에 쓴 글에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그, 그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셀드의 글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누가 또는 무엇이 물음을 제기했는지 알지 못한다. 언제 물음이 제기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대답을 했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는 그 무엇에게 예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부터 실존은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나의 삶은 청종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솟아난다. 청종, 듣고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안 돼, 불가능해. 그래도 자기는 청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청종하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책 길 위의 표징 1965년 170쪽에 나오는 겁니다. 뭐, 뭐 특별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근본적으로 자기만이 아니죠. 자기 동료 인간들, 동료 그리고 다른 동물까지 이 세계 전체 하나님이 지은 세계 피조물 여기에 모순과 아, 이율배반 그, 그 그늘진 구석들이 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삶의 태도예요. 물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요. 불신도 하고 냉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 삶에 대한 신뢰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설교 복기 뭐 책도 읽고 뭐 많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실제 삶에서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특별한 위기를 만났을 때 아, 기독교 신앙의 그 씨앗들이 분명히 그, 그 영혼 안에서 싹을 틔어서 달라지는 걸 알게 될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